오늘 또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는 곧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부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한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한 사람들. 네, 오늘 대강절 3주째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는데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교환하지 않습니까? 자, 두 부부가 여기서 나오죠.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서로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아내는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시계줄을 사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시계가 오래되어 가지고 줄이 자꾸 끊어지고 오래되어서 시계줄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깎아가지고 가발 만드는 가게에다가 팔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남편을 위해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사서 준비를 했습니다. 또 남편은요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평상시에 갖고 싶은 머리빗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걸 사주고 싶은데 또 수중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예쁜 아내가 갖고 싶었던 머리빗을 사서 준비했습니다. 성탄 전날 아침에 서로 앉아가지고 선물을 이제 서로 교환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예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준비했습니다. 시계줄을 줬는데 정작 남편에게는 뭐가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예쁜 머리빗, 아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머리빗을 주는데 아내가 수건을 벗고 보니까 아내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없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서로의 사랑을 이렇게 확인했다고 합니다. 감동스러운 굉장히 이야기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성탄절에 예수님께 선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배 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선물은 그냥 주는 것보다 포장을 잘해서 주면 감동도
이렇게 2배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보배합을 만들었고 그 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날이 상탄절이었고 상탄절 날 주님께 선물을 올려드렸어요.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는데 아까 한 11시 정도 돼가지고 동작구청에서 2명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앉아있는 사람들 숫자를 막 세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기를 상탄절 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글쎄 저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리더라고요. 예, 또 모일까봐 아마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날도 비대면으로 해야 되고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좀 20명 못되게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막 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탄절 날 뭐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던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한 우리가 최고의 예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동방박사는 첫 번째 황금을 준비했습니다. 자, 황금은요 당시 중동 지방에서 왕을 만나면 반드시 드리는 게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중동 역사가였던 세네카에 의하면 황금이 없이는 왕을 뵐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왕을 만날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황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인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 근데 그들은 별만 보고도 이 태어나는 아기가 왕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 대접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을 준비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을 보니까 왕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비싼 황금을 선뜻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선뜻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에 그 선물 그냥 드렸다고 하면 되지 왜 구체적으로 표현했냐면 그 선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왕을 뵈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격식을 갖추고 또 왕에게 합당한 선물을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을 이렇게 서로 교환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낮은 걸 받았어요. 앞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했지만 뒤에 가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런 걸 줬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황금을 드렸어요. 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떤 격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아버지를 공경할진대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나이까? 제사장들이 와서 따지니까 너희가 내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을 내게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자, 우리가 총독에게 나갈 때, 세상의 높은 사람들한테 나갈 때 거기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지고 좋은 동물은 다 뒤로 빼고 자기들을 위해서 잡아먹고 그냥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 3주째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한번 내가 예수님께 뭐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준비한 예물이 뭐였습니까? 바로 유향이었죠. 자, 유향은요, 방에다가 부자들이 방에다가 냄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그런 이 향품, 향기 나는 향수, 이게 바로 유향이었습니다. 유향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향값이나 금값이나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태어나실 왕을 위해서 그들이 유향을 준비한 것은 가격적으로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방 안에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향단에다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울 때 거기에 쓰는 게 바로 유향입니다. 그래서 풍자향, 또 나감향, 또 소합향 이거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 향단에다가 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또 기도할 때 쓰는 향이 바로 유향입니다. 또 유향은 해충이 오는 것을 막아주고, 또 뱀이라든가 도마뱀, 또 사막에는 이렇게 뱀이라든가 도마뱀 같은 게 또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유향은 굉장히 아주 좋은 선물이 되던 거죠. 자, 세 번째 준비한 게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이것도 향수인데 주로 의약품으로 쓰이거나 그 다음에 마취제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몰약탄 포도주란 이야기가 나왔죠. 몰약탄 포도주. 그거를 마시게 되면 이렇게 사람이 아픔을, 통증을 좀 덜 느꼈다고 그러죠. 자, 몰약은 예수님과도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받으셨던 선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몰약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줬지만 주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커밍아웃을 하고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약 100근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시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약은 죽은 시체에다가 방부 처리하는데 쓰이는 아주 귀중한 그런 향품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배합에다 넣어가지고 예수님께 가지고 왔는데, 자, 그러면 성탄절날 우리가 선물만 드리는 것이 다냐? 선물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과 2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따라합시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성탄 우리 그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들이 한 말이 뭐냐? 우리가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 우리가 미국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 공항에서 물어보죠. What is your purpose of your visitation? 또 방문 목적이 뭐냐? 꼭 물어봅니다. 근데 방문으로 온 사람이 공부하러 왔다 그러면 퇴짜 맞습니다. 방문으로 온 사람이 일하러 왔다 그러면 퇴짜 맞아요. 이 방문으로 온 사람은 방문만 해야 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입국이 됩니다. 또 일하러 들어간 사람은 워킹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입국이 돼요. 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자, 성탄절 날, 자, 그러면 우리들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성탄절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기도로 경배하고 찬양으로 경배하고 예배로 경배하고. 그래서 정말 아쉬운 것은 이번 성탄절날 정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정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존경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런 정말 올려드리고 싶은데 코로나가 또 창궐해 가지고 또 여의치가 않고 있는데, 자, 이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나? 그들의 목적은 바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자, 경배를 국어선에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절로서 예의를 표시하는 것, 이게 바로 경배의 정의입니다. 자, 경배는 단순히 말로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자기 최고의 존경의 표시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경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동방 출신입니다. 동방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이니까 아마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지방이었을 것이다. 자, 이들은 박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학부 4년 나오고 대학원 2년 나오고 그 다음에 박사 코스웍 3년 마치고 2년 마치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페이퍼 쓰는 3년을 포함해서 이렇게 마쳐야지 박사를 얻는 것처럼 그런 박사인가? 자, 원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원문을 보니까 마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에 마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현자, 지혜로운 사람들,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 뭐 그런 의미에서 현재 박사랑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해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니까 이 별이 유난히 빛나는 별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자기들 기준에 의해서 그 별이 왕이 태어날 때 나오는 별이라고 단정을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있죠. 천문학자, 물리학자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떴던 별을 이렇게 또 증명해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 별을 보고 왔는데 무려 그 거리가 어느 정도 걸리냐면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그 다음에 몰약입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부터 무려 4개월에 걸쳐서 가지고 왔고 그렇게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정성 아닌가요? 4개월이나 준비했고 가다가 제가 어저께 저희 집사람한테 오늘 증거할 말씀을 이야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개월 동안 가는데 도둑놈이 나타나서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또 훔쳐갈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들이 준비했던 어떤 경배의 마음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탄절날 주님을 만날 그때를 생각하고 온전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준비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들이 이야기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자, 당시 예루살렘의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계통이 돼야 되죠? 다윗 계통으로 쭉 내려오는 사람만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냐? 이스라엘 밑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에서 족속들이 만든 그런 땅이에요. 근데 에돔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나라 사람들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출신이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누군가가 자기를 해하고 정통으로 세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힘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이때 당시의 왕은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들이 왕인 이런 체제가 아니라 로마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봉왕이라고 표현했는데 분봉이라는 뜻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 이 유대 지방 여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이 헤롯 대제고 이 사람은 항상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통이 아니었으니까. 자,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외척과 연합해서 자기 자리를 뺏을까 봐 자기 아내도 죽인 사람이고 또 자기 두 아들도 이런 의심 때문에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유대인의 왕이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렇게 적개심을 갖고 임했겠습니까? 자, 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네. 자, 지금 헤롯 왕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예수님에 대해 조사해보고 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자,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자,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고 나서 알거든 내게 좀 알려달라. 그리고 자기가 왜 알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자, 말로는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씨가 마르게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즉 자기에게 정적이 될 만한 아기, 차후 왕이 될 만한 아기는 완전히 죽여버리는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헤롯 왕은 입술로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어떤 사람이냐, 나도 경배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속에는, 정작 그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은 안 계셨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행동은 우리 입술과 고백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딱 찾아와서 예배드리는 현장에 지금 딱 찾아오셨는데 백성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니까 예배드리는 것 같은데 자리는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삼아 나를 경배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라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또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이 왕이 될까 봐 2살 미만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끌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또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왔느냐? 선지자를 보려고 나왔느냐? 옳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우리가 왜 성탄절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립니까? 옷 잘 입은 사람 보려고요? 아니면은 친교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앞에 계신 분이 비록 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아기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기로 봐서는 안 되고, 우리는 누구로 봐야 되냐면 우리 죄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봐야 돼요.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가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자, 헤롯은요, 지금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의 말씀이죠. 우리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구세주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거기서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요,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이 헤롯 앞에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에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구세주의 탄생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헤롯 왕은 믿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마음이 단단해서 굳어져 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세상에 돈반 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을 드릴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더라고요. 이 동방 박사,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된 동방 박사 이야기는 그냥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구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것이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기록되어졌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행한 일 그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신약의 예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면서 주님이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온전히 깨어있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갑자기 별이 나타납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에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분명히 봤어요. 근데 오다가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어디 지형이냐면 예루살렘 근방에서 끊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바로 못 간 거죠. 그래서 그냥 수도니까
왕은 수도에서 나겠지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근데 예루살렘 다시 나와가지고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별이 또 나타났어요. 자, 별은요, 별에서 나는 빛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1절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우리가 원래 세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경은 세 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이 선물이 세 개니까 아마 세 명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 명은 아니다. 뭐 더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명일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죠. 자, 근데 누워 있는 아기를 보고, 그분은 예수님이죠. 아기를 보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며 최고의 존경을 마음을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존경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단순한 아기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절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슬람교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을 물어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선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비록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기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우리 모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절을 하고 최고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드렸던 예수님 경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약 4개월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을 가면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막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먼 거리를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자, 황금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몰약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선물에도 예수님의 뜻이 다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경배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앉으시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또 식사하지 마시고 온전한 복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어느 정도로 경배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로 예배하고 있는지,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경배했던 자, 온전히 예배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자, 우리 한번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 헤로드 왕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주소는 서울 동작구 매복로 134번지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예루살렘에서 헤로데에 의해서 죽는 것이 거의 99.9%입니다. 왜요? 새로운 왕의 소재지와 왕의 존재를 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이야기해버리면 헤로드 왕은 끝나는 거잖아요.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헤로데게로 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비하고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다라고 우리 강력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대강제 3주째를 맞이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일 쳐다보듯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성경 말씀과 어떤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분을 대하고 있는가? 그냥 아무데나 지내도 언제든지 나를 용서해 주시는 가벼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정말 값진 보물을 가지고 와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며 절을 했던 동방 박사 못지않게 아니면 그 이상으로 우리는 경배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 따뜻한 성탄절 또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찬양 하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전심으로인데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크게 부르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마이크 잡으시고 한번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배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심정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 맡겨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이유 대신 내 노래 대시네 내 노래 대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눈이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 얹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할 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돈방 박사는 사기의 은연에 걸려서 먼 거리를 찾아와 미리 준비했던 선물을 주님께 드리며 최고의 존경의 마음으로 엎드려 절을 하며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예절로 최고의 경배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